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 본문을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놓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 안에 부어지는 예언과 방언을 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히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부활 신앙 그 첫 번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길거리로부터 많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각각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넘치는 열정이 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어요.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조금은 우리가 서로 다르죠. 열정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조금 소극적인 사람, 아주 사활을 거는 사람, 그냥 살짝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처럼 저마다 복음은 조금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통로가 다르듯이 반응하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동일한 믿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응도 틀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로들도 다 틀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만 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구주 그냥 그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삶이 그냥 예전과 똑같다면 그거는 복음의 삶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끝까지 노력하고 배우고 과연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복음이 있는 집안에서 성장을 하였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아마득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 이 정도는 알고 있었었지 그게 복음이 나의 삶께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훈련이 있었고 인격적인 체험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그 갈망이 더 있었었기에 좀 더 이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통로로 우리들에게 왔고 우리의 각자 성품마다 반응이 틀리지만은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 공통적인 사실은 있다라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위해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본인이 전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끊임없는 권면과 방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되어지는 그 거짓 가르침으로 타락의 직전까지 가는 혼동스러워하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부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든 방언이든 건강하게 질서에서 해라라고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들은 어땠겠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들 또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글쎄요,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 그리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자인 바울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그 진가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의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복음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우리가 마주쳐야 될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첫 구절을 통해서 본문 첫 말씀을 통해서 그럴 것을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고히 말을 합니다. 정확히 말을 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인 복음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쵸?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부활신앙의 핵심, 그 중추 역할하고 있는 복음을 값없이 받았어요. 그 복음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고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저 가만히 복음을 듣고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들은 복음을 유지라도 하려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나눌 기회가 생기면은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조금은 어색하고 창피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걱정 모두 버리시고요. 그냥 나누세요. 때로는 그 나눔 때문에 뭐 상대방과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 간에, 직장 간에, 친구들 간에 뭐 좀 그런 약간 서먹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과 원수를 짓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서먹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죠. 근데 이 복음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복음의 근본적인 얘기했을 때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어떤 극단적인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키를 잡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가끔 복음을 위한 나눔에 어떤 불화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대화를 할 때 나눌 때 조금 더 조심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상대에게 신뢰를 얻고 조금 더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늘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이나 그냥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물론 그것도 복음을 유지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복음, 이 복음 내가 거저받은 이 복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무 행복했고 예배할 때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날 때 내 삶에서 너무 행복했던 그 복음 여러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내 자신의 그 복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고 사느냐 문제는 우리 그 사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아주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이 복음의 문제는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틀리겠죠. 대화의 문을 열 때 조금 좀 부드럽게 열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나누세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할 장소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복음은 나로부터 다른 이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이로부터 전해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과 헌신의 그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점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교회 사역 얘기만 나옵니까? 교회 그냥 들었던 설교 얘기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를 증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 영혼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정말 본어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역사가 최근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말 거의 듣지 못해요, 최근에. 그냥 사역 잘했고 역사가 있었고 그냥 이 얘기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본문을 붙들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는 이 복음에 대해 여러분 한 특징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의 그 공통적인 내용 말입니다. 즉 뭡니까? 그들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그 공통적인 그 내용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 당시는 물론 예수님을 본 자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섞여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는 것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일가 친척 만나서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과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알아듣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세대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신앙의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와 제가 우리 자신이 같이 쉬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공통적인 얘기로 복음을 전하세요.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젊은이면 젊은이에게 또래면 또래들에게 나이 들으면 나이 든 분들에게 그 시선에 맞춰서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로 여러분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이 준비하는 자체가 겸손이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내용은 바울의 삶 속에 아주 실질적으로 같았다라는 거죠. 같은 세대, 같은 동질감, 같은 시선에 맞춘 복음. 바울은 이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되진 복음을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적용했던 그 나눔의 복음이 지금 바울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말에서 벌써 느꼈죠. 겸손함이 흐르죠. 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읽는데 이 얘기는 왜 할까요? 같이 공통적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서도 본인의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도의 그 겸손함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함을 상대가 알지 못하면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던 그 방대한 그 성경의 그 정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삶에 적용했던 이 겸손입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의 고백이 지금 듣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마음을 뜨겁게 하고 숙연하게 하는데 그 리소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부활신앙에 대해 건강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도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선배나 부모님들이나 뭐 누가 있겠죠? 어때요? 그냥 그분이 뭐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그분이 하고 있는 그 말에 뭐 너무나 감동될 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겸손함 아닙니까?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2000여 년이나 지난 우리에게도 바울이 나눴던 나눔은 2000여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이며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될지 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겸손의 입술이 부활신앙이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뭡니까? 본인이 정확히 얘기하죠. 최선을 다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대요. 언제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다마커스에서 만나는 이후부터 최선을 다했대요.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붙든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지키는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에 묻어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해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며 전파하고 있기에 이러한 삶을 나누는데 과감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바울처럼 믿는 바울처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극복했고 했던 그 신앙의 모든 경험들이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누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댈러스 윌라드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위의 사역자들은 성경 주석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모략. 이 책은 없는 분이 없죠. 댈러스 윌라드라는 박사가 하나님의 모략 그 책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흔히 오직 은혜라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마치 노력이 은혜의 반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의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대는 바로 공로이며 날마다 세워지려는 영적 노력은 바로 제자의 삶의 본질이자 적절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노력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부활의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면은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려는 우리의 그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굳건히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사와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하던 고린도 교회에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핵심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야만 이 복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건강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부활 신앙을 얻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지키고 노력하여 전하여서 참 부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좀 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통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부활 신앙을 갖고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한 입술을 허락하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영적 능력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림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정확하게 내가 내 안에서 정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활 신앙의 그 근원이 되는 복음을 은혜로 나누어서 다른 이에게 더 전하는 그 능력들이 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영역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서 아직도 이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천국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붙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그 공동체에 순종합니다.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열정이 깨어날 수 있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진 내 자신과 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및 기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동역자들의 입술과 그 선교사님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부활 신앙으로 그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동역자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기도 동역자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버지 그 동역자들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나눌 때 망설이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건강한 부활신앙을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동역자들 기억하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부활신앙의 능력들이 그 삶과 사역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PM의 선교 또한 아버지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어권까지 온 열방과 한인 이민사들과 한국 본토와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 중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OPM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follow the all nation mission.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아버지 걸 것을 고백합니다. 이 OPM의 기름 부으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기도 통해서 능력 부활 신앙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우리 OPM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